자,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아까 분명히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힌트가 있다면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엄청난 단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손 속에는 아까 야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자손은 아닌데 여러분 에브라임 이러면 실제로 육신의 자손이잖아요. 도대체 이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봤을 때는 뭐한 여자죠? 버려진 여자죠. 근데 예수님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메시아임을 알려주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과 관계되니까요. 그래서 31장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조금 확인할게요. 그 에브라임도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20절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여기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거 예수님에게 불렸던 호칭입니다. 맞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5년 전에 나라를 아수르에게 맡기고 난 다음부터 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빨리 70년이 차야 쟤들도 돌아오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북이스라엘의 경계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저희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확인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 세일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사야서에서 세일, 예, 심으신과 관련된 세일, 싸매신과 관련된 22절에 또 한번 확인할게요. 31장 22절. 폐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어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러분 이건 주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띠 여자는 바사, 페르시아고요. 남자는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바사가 강한 나라를 포위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이 누가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아까 불렀던 누구 이름요? 에브라임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멸망시킬 때 페르시아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25절, 31장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이미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망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미 완료했다고 쓰고 있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 자, 시몬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모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배경으로 보면 혈육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그때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자, 아까 누가 누구를 아는 후에? 큰 나라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더 큰 바벨론을 아는 후에, 큰 나라 바벨론 아는 후에, 그러니까 회복하게 됐을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돌판의 법을
어디에다 새긴다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판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미 새겨졌으니까 따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새겨 놓은 그 말씀을 뭐 하도록 생각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서에 보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룬다? 여호와께서 이룬다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안 하느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31장이거든요. 31장이고 자 31장 40절을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31장 40절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니 다 뭐의 성지가 돼요?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시체와 재의 골짜기는 뭐냐 하면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누구 태워 죽이던 데죠? 아들 태워서 누구에게 몰렉에게 재산이 되는 데예요. 거기가 뭐의 성지가 된다?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땅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법이 새겨져 있고 마음에서부터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백성이 육의 백성으로 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처녀가 잉타이어라고 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면서부터 이미 그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 백성에게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줬던 대로 새겨져 있던 이 법을 뭐 하게 되는, 생각나게 하는 결정적인 바로 그 도구가, 그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새겨진 법과 기록하신 법이 뭐 하는 겁니까?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 32장에 보시면 농토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 아까 어디부터 새긴 민족이, 어디에다가 법을 새긴 백성을, 마음에 새긴 백성들이 뭘 회복하도록 해주세요? 토지를 회복하도록 해주시는데, 그럼 이 토지 회복이라는 게 단지 유대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다른 누구도 이방인들도 그 땅으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32장 15절. 32장 15절. 여기 중요한 호칭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섭리를 하셨고 앞으로 섭리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둔다 그랬습니다. 그 새겨질 이름이 뭐냐?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와 누구를 다 포함하는, 남북을 다 포함하는, 아까 누구 이름으로 나왔었죠? 야곱이라고 나왔죠. 15절 또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이다? 뽑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과정이다? 심는 과정이다. 심는 과정이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몰렉제사 드리던 그 땅도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성지가 된다고 했고요. 자, 이제 32장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할 텐데,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아까 여호와께서 어디에다가 그 법을 새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은 이때부터 새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걸까요? 작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엄청난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로 갑니다. 이 그림으로 가게 돼요. 지금 여기서 다윗 이후에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사야도 이미 여기까지 갔죠. 자, 예레미야는 장차 올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세일은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새기는 언약이 여기서 수직 상승하면 언제 작품이죠? 창세전에. 이 창세전 언약을 누구에게도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그걸 모형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메시아의 때가 다가와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용어가 나온단 말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32장 39절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9절 40절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제 멀리서 읽으니까 목소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읽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자, 39절.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과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이지만 어떤 도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도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이 같아진다는 거죠. 같은 야곱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무슨 언약?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 하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죠. 지금 이 내용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여호와께서 복 관리를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언약 관리를 하시고요. 그 언약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한 세계 천국에 있는 영원한 언약 성취 내용인 자손 땅 통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비밀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방이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6장 끝에 가면 나오죠? 기억나세요? 네, 로마서 16장 끝에 가면 여러 이방인들을 소개하면서 40여 가정을 소개하면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33장에 가서 보시면 회복에 대한 결론적 내용이 여기 보면 나타납니다. 자, 33장. 네, 보시면 생활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으로 보면 생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이 어디에 소속한 생활이겠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에 그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법은 어디에 속한?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법. 그럼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몸은 오셨는데 그 본성은 하늘에 속해요. 누구 얘기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메시아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5641페이지에 5641페이지 33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33장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앞부분 23장 30절에는 끊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또 왕 세운다 그랬죠. 지금 여기 시무시무 맥락에 보면 다윗에게 영영이 끊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아까 안 한다 끊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아까 중간에 뭘 봤냐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봤죠. 거기서 무슨 언약이 나왔습니까? 영영한 언약이 나왔죠. 어디에 있는 언약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이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이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564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바사왕 누구를 일으키신다? 고레스 일으키신다는 내용 나오죠. 여러분 중간에 좀 내려오시면 스가랴 1장에서부터 2장 다음에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찾으셨어요?
스가랴 1장 1절에서 2절 아까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신다는 뜻이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어 온 세상에 지혜롭게 행하여 여호와의 정하신 의로운 뜻을 이루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따라서 바사왕 고레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레스는 여러분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보통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의 역사책을 제가 확인한 적은 없지만 자기네 나라 역사책에는 이 고레스를 여호와와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안 시키고 있을까요? 안 시키고 있죠. 이거는 특별한 해석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계사 책에서 그냥 이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는 왕을 읽을 뿐이지 진짜 이 성경 해석은 이 고레스에 대한 해석은 진짜 선지서 초반부터 이사야부터 진짜 놀랍고 진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 우리 33장까지 했잖아요. 33장까지 했으면 이제 바로 뭐 하면 돼요? 이제 70년 기다렸다가 바로 이제 이루시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큰 두 개의 덩치가 남아 있어요. 바로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586년에서 605년으로 갔다가 586년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시간 한번 찾아드려 볼게요. 자, 35장에 가시면 35장에 가시면 자, 34장 죄송합니다. 34장 그럼 34장 2절에 볼게요.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4장 2절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의 고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시드기야는 3차 침략 중에 몇 번째 침략? 마지막 침략.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차 침략, 그죠? 586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딱 망하고 바로 이제 시무시무로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 34장에서부터 52장까지 큰 덩치가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여기에서요. 36장으로 넘겨 보세요. 자, 아까 분명히 34장 누구 때 일이었다고요? 시드기야. 그 멸망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자, 36장 1절 보세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 나오죠? 요 여호야김 4년이 605년이에요. 그럼 아까 586년경에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605년으로 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볼게요. 이게 1차입니다. 605년. 37장으로 가보세요. 37장 11절. 네, 37장 1절 보셔도 돼요. 37장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로 유다 왕을 삼으였더라. 여러분 여기가 언제냐면 이게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에 잡아가고 지금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세운 거예요. 그럼 아까 605년에서 몇 년으로? 597년으로 갔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9장으로 갑니다. 39장.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멸망한다 그랬죠? 칼과 기근과 그 다음 연병으로. 자, 칼과 기근 지나갔습니다. 이제 연병이 돌 겁니다. 3차 침략에는. 39장 1절. 자, 유다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2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제11년 4월 나오죠. 그게 586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586년에서 605년으로 갔다가 597년으로 갔다가 여기 다시 또 몇 년으로? 586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멸망이 임박했던 데서 어디로 돌아가요? 20년 전으로 갔다가 또 597년으로 갔다가 지금 임박한 대로 한 텀 돌아온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용으로 보면 지금
멸망하는 상황인데 앞부분에 가서 이제까지 멸망해온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아까 좀 전까지 우리가 뭘 배웠었죠?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자, 우리 지난 시간 끝까지도 연결하겠습니다.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법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혈육의 백성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가 만들어내셔야 된다? 여호와가 만들어내셔야 된다. 여호와가 만들어내시는 것이 이사야 7장에는 무슨 잉태였다? 처녀 잉태였다. 오늘 31장 33절에 31절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뭘 만든다?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이라야 어느 언약을 확인하는 자가 된다?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605년부터 지금 망하는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었다? 심어서 내 백성을 내가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지금 망하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나쁜 일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보여줄 새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몇 장 몇 절에 나왔었죠. 무슨 일이다? 예? 하나냐, 아니 스마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잡혀가는 일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럼 지금 이거하고 맞잖아요. 맞네요. 하냐냐에게 아까 29장 32절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30장부터 오늘 지금 확인했던 몇 장까지? 39장까지 내용으로, 38장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38장, 39장까지 봤을 때 이 내용은 선한 일인 거죠. 선한 일로 가는 과정인 거죠. 맞죠? 예. 하나님의 야곱이라고 호칭을 하지만은 실체적인 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자손, 땅, 통치 언약. 더러운 것도 여호와의 성지된다 그랬죠. 통치자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죠. 다윗의 혈통은 아닌데도 다윗 혈통을 잇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데려갑니다. 전부 누구 얘기로 맞추면 해결이 다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천국 백성, 천국이라는 땅, 당신의 통치권에다가 연결시키면 다 풀려나가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실 때 제가 볼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멸망하는 현장에 놓고 605년 갔다 다시 내려왔고, 멸망하는 현장을 갖다 놓고 605년 갔다 다시 왔고, 거기에서 멸망한 것까지 보여주면서 뭘 불러요? 애가가 간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회복과 보수를 뭐 해요? 탄식과 보수를 뭐 해요? 간구하죠. 간구한다는 말은 우리 기도 아시잖아요.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약속한 바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약속한 바가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장부터 52장까지. 좀 나눈다면 심으심에 대한 내용을 뭐 해주시고 약속하시고 애가에 와서 처참한 현장에서 뭘 하게 하신다? 간구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 나오죠? 탄식하는, 처참한, 예? 처참한, 탄식하는 상황에서, 자, 이방인의 천대를 받는 상황에서 뭐 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하세요? 간구하게 하십니다.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일. 그렇죠? 하늘에 속한 그 나라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연도에 대한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몰라도 돼, 연도는. 지금 시간 이후로 망하기 직전에 망하는 내용이 에가서와 예레미야 에가와 붙이게 되면 무엇을 간구하게 하고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그렇죠? 실체적인 나라를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뭐다? 예레미야 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뒷부분 좀 이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제 요 부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함락과 백성이 포로가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성 함락 나오죠. 이게 그럼 몇 년일까요? 이게 58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 있죠? 여기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586년에 일어난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무슨 제목 하에 있다고요? 뽑음이 아니라 심음의 과정 속에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겨진 백성이 살육되고 백성이 명령을 거역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 보세요. 남겨진 백성이 살육당하는데 그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거기서 잔존하는 세력, 잔존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잔존하는 백성들이 뭘 당해요? 살육을 당해요. 여호와가 없어서 살육당할까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살육을 시킬까요? 예, 이게 후자예요. 그렇게 해야 아까 뭐가 시작이 되니까 마음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쉬운 예 하나 듣게 예수님 얘기했던 대로 3일, 자, 저 성전을 뭐 해라? 다 회로시 지었던 성전을 전부 뭐 해라? 헐어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새로 짓겠다. 그래.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대충 죽이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죽여야죠. 십자가 앞에서 다 사로잡아서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게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잡아가서 그 아들을 다 죽이고 왕자들 다 죽이고 눈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잖아요. 자, 그리고 2차에 잡아갔던 여호야기는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누구를 남겨놓냐 하면 그 그랴다를 남겨놓죠. 그 총독 그랴다를 남겨놓는데 근데 그 총독 그랴다를 누가 와서 죽이냐 하면 자 5704 해볼까요? 이 이른바 독립전쟁을 펼치려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이스마엘 이 사람이 이제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면 독립전쟁을 하자는데 너 왜 바벨론에게 너 그 항복해서 바벨론 앞잡이 하는 애 이렇게 해서 죽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저기 요하난이라는 무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다랴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는 모압인가 암몬으로 도망가죠. 모압 땅으로 도망갈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네, 맞죠? 예. 네. 모압 땅으로 가고 여기 있는 요하난은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 혼이 날까봐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살까요? 죽어요. 여기서 참 또 생각을 좀 또 하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그냥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다가 어디를 치냐 하면 애굽을 쳐요. 누구 때문에? 도망간 무리들을 뭐 하려고? 더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남쪽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진노해서 그야말로 진멸하시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이 지금 무슨 맥락이 있었어요? 아까 31장에 보면
새로운 자손 언약을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이 연결이 되질 않으면은 선지서 예레미야 후반부는 너무너무 힘든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44장에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애굽을 멸한다는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걸 누가 쫓아가서 아까 그 애굽에 도망간 자를 죽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이걸 제가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43장 10절. 43장 10절. 5717. 43장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자, 용어가 굳어졌죠? 여호와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거 새겨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마음에서부터 새겨놓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도 마음껏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누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없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의 징조다? 뭐의 징조라고요? 시무심의 징조예요, 이게. 그래요, 권사님. 그 구조 알면은요, 성경 신학의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구조의 상당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개론 아무 데서나 펴보면요, 전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 주시고 2장 17절에 가면 당장 뭘 줘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죽는 게 3대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분이 뭐 한다?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 그걸 증명하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45장으로 가서 나머지 이 부분 볼게요. 이제 여기 있죠? 46장에서부터 52장까지 보스와 미로 예언하는 거. 여기서도 보면은요. 46장 한번 보세요. 46장 2절 볼게요. 자, 또 605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46장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이게 605년입니다. 이게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에 뭘 얘기하셨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46장 제목 볼까요? 자, 여기 46장 제목 보세요. 46장, 47장 누구 나옵니까? 여기 화면 보시죠. 46장, 47장에 누구 나와요? 애굽과 블레셋.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굽이나 블레셋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 가 있어도 내가 누구를 바벨론을 불러다가 다 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그 바벨론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 쳐버린다. 자, 여기 볼까요? 48장에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괴롭혔던 누구요? 모압도 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9장에 보면 기타 열방들 누군지 한번 볼까요? 갓. 자, 여기 보세요. 갓. 여기 누가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나와요? 갓. 에돔. 또 여기 보세요. 여기 누구요? 다메섹. 또 누구? 게달. 또 하솔. 여기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 게달, 하솔, 여기는 이스마엘. 다메섹은요 북쪽 이스라엘 명가띠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 갓은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49장이죠? 잠깐만요. 본문 보면 나오죠. 갓지파 이거예요.
암몬과 관련됩니다. 자, 여기 암몬. 자, 그러니까 모압, 갓은 암몬.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이스마엘 전부 다. 이 전부 다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다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그 불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605년에 보면 605년 당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애굽은 조금 버티지만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전부 이제 누구 편이 돼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같이 괴롭혀요? 유다를 같이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를 괴롭힌 것을 전부 어떻게 할 것이다? 나중에 고레스를 불러다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원수 갚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 지금부터 펼쳐질 나라는 백성도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 것이고 더러운 것도 무슨 성지가 되고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확인하는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신비로 어디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을 확인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부르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내려갑니다. 자, 그 모든 이 세력들과 함께 그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도 뭐 한다고 합니까? 보수한다고 하죠. 보수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요. 보수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보수 결과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고레스가 보수하면서 고레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열국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요. 백성에게 귀환을 권하여 망한 바벨론 참상을 예언하고 바벨론을 보응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또 어려워요. 여기 보면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는데 5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바벨론이 잔악하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보스의 결과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바벨론이 잔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했다든지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안 나와요. 자, 일단은 확인 먼저 해드릴게요. 그럼 51장 가보겠습니다. 51장 51장 11절 5788에 보면 있어요.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이름 하나가 길게 나왔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을 알려주려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이제는 폭넓게 어디에서부터 마음판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이게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나 지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 계속 지금 공감하지만 이 어려운 선지서 내용을 이렇게 큰 틀에서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막 전문가가 되셨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전문가가 남중교회에 생겼다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아마 되게 궁금해 하겠죠, 전국에서. 자, 51장 15절 보세요. 목적.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들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19절 보세요. 야곱의 분깃은 아까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겠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한다. 51장에 여러분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호칭이 계속해서 누구로 지금 거의 표현된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계속해서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한번 또 찾아볼까요? 33절.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머지않아 미구에 머지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나니. 놀라운 얘기 나오죠. 여기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것을, 남쪽 유다에 있던 성전을 멸망시킨 사도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먹었다 그래요? 누구를 먹었다 그래? 하나님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둬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성도들을 뭐로 씁니까? 성도들의 피를 장사 품목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너 기독교에 몇 명 죽였냐라는 게 뭐예요? 장사꾼들이 오고 가는 품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짐승 권세겠네요. 음녀 같은 권세겠네요.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에 말하리라. 회복 맞네요. 시므신 맞죠? 시므신 맞아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슬프다고 그걸 망한다? 과정이 좋다고 그것을 흥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건 망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만 흥하는 겁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것하고 안 맞는 거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51장에 모세의 결과를 예언하는데 여러분 51장 59절 한번 보세요. 51장 59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4년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 시드기야 4년이면 594년이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594년이에요. (594년이면) 자 6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망하기 전이죠. 자 망하기 전입니다. 6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역이 황폐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기 누구냐면 시종장인 스라야를 보내서 그걸 글에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유브라데 강에다 던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64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려분이라 이같이 침륜하고 저렇게 땅에 빠지는 것처럼 앞으로 바벨론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이 뭐 하는 것까지 나타났죠? 바벨론이 뭐 하는 데까지? 예? 망하는 데까지 나타났죠. 근데 지금 아까 몇 년이라 그랬죠? 594년이라 그랬죠. 자, 여기 잘 보세요. 594년이면 아직까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근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바벨론이 뭐 하는 것까지 말을 했어요.
망하는 것까지, 물에 깔아앉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시기는 언제라 그랬죠? 594년이라 그랬죠. 그럼 594년이면 아직 바벨론이 그 잔악한 진멸을 하기 전이에요? 그 이후에요? 94년이면 잔혹한 일을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잔혹한 일을 해야 뭐 하게 됩니까? 잔혹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먹는다 그랬죠. 그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2장에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바벨론의 잔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52장에 바벨론의 잔악함이 왜 나오느냐? 여호와를 먹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물에서 아까 종이 두루마리가 가라앉는 것처럼 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시간이 언제였냐 하면 59절에 시드기야 4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벨론이 잔악한 짓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605년부터 잔악한 일을 시작해야 지금 여기대로 나중에 뭐 하게 돼요? 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52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론의 잔악한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2장으로 인하여 무슨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잔악하기 때문에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수해달라고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간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2장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개론에는 제가 볼 때는 분리를 하지 않고 하나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요절을 없애고 빼고 예레미야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었습니까? 31장 28절 맞나요? (31장 28절) 맞네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여러분 아까 뿌리 뽑는다는 게 뭐 한다 그랬어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죠.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유다와 관련된 거죠.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절이 맞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본문 받침 없으면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확인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자, 따라서 바벨론의 잔악상이 나온다. 본문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자, 그러면 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잔악한 짓을 하니까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간구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간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2장 정도 가면 아까 뭐와 뭐로 망한다 그랬죠? 칼과 기근과 연병인데 지금 여러분 이 잔악함이 시작해서 예레미야의 애가의 배경은 여러분 거의 586년 상황입니다. 네, 그 아이 잡아먹는 사건은 586년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되짚어서 질문해 볼까요? 처참한 광경 속에 그 2장 20절 보고 말씀드릴게요. 2장 20절 5830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이까.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쳐서 고난당하도록 진노하신 그 방법과 결과가 여호와에 대한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는 거죠. 18절 한번 볼게요. 3장 17절 3장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탄식 가운데 아까 31장에서부터 쭉 예언해 오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 새로운 통치자가
간구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뭐가 끊어졌다 그랬죠?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죠? 자, 지금은 또 보세요. 3장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신 거죠.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도 누가 믿어지게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눈에 보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어디에 속한 것으로? 아까 언약과 성지 섭리도 생각하세요? 어디에 속한 것으로? 영원 천국에 속한 것으로. 그러면서 23절에 볼까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속성 두 가지. 자비성과 신실성. 전능성은 바탕, 맞죠? 그리고 아까 무궁하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영원성까지.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다 들어가죠.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심으심 맞죠? 그죠? 그러나 간구만 하는 걸로 할 게 없어요. 왜?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우리 소개했던 대로 예레미야 애가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4장 10절에 보면 이 처참한 걸 또 얘기합니다. 4장 10절.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도저히 지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의도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41장 16절. 4장 16절. 여호와께서 노아에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를 대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연관이 된 겁니다. 4장 22절.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 맞네요. 시무심 나옵니다. 그래 애가서까지 가서 애가라는 제목을 떨쳐버리고요. 슬픈 상황이지만 내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시무심과 관련돼.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은 반드시 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아까 여러분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회복에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론집에는 없으니까요.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진짜 불에 타도 이제는 여호와의 약속을 생각하면 뭐예요? 자손 다시 만들어낼 것이고 새롭게 땅 더러운 것도 여호와의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성지된다 그랬고, 그죠? 통치는 누가 직접 하신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고. 자 그래서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본문이 5852에 가시면 5852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5852 성경 본문 여기 빠져 있지만은요. 여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라고 칭송했다. 곧 해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칭송한 것. 자, 여러분 거기에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칭송한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참고. 자, 제일 여러분 바깥에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성취에서 무슨 천국? 여기 보세요. 무슨 천국이요? 예? 여기 보세요.
무슨 천국이요? 무슨 천국? 영원 천국. 이게 5장 몇 절이죠 이게? 19절. 어디 갔어요? 제일 바깥 그림으로 갔죠. 무엇의 근거? 전체 역사의 근거인 최초에 있었던 영원적 언약 성취의 내용인 영원 천국. 그게 시무심의 핵심입니다. 5장 19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 내용만 보면 시무심이라고, 정황만 봐가지고는 시무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전체로 보지 않으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전체를 실체와 연관되어 있는, 자, 제목 한번 확인할까요? 대선지자 예언을 통한, 이게 누구 언약? 메시아 언약.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흐름만 따라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내일 뵙도록 하죠. 아까 5장 19절에 보면, 아까 해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무슨 통치를 칭송한 거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칭송한 거라 그랬죠.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까? 예? 어디에 있는 거? 어떤 천국? 영원 천국에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 천국의 모습이 뭔가, 이걸 에스겔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일 거예요. 에스겔 48장까지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이 마치 뭐처럼, 요한계시록처럼 현실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이상입니다. 대부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은 3차 침략이 몰려오는데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실 때, 내일 오셔서 저랑 같이 또 이 책은 이사야, 에스겔 23장까지니까요. 거의 흩으심 전체까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영원 천국과 연관된 실체적인 언약이 나온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바탕을 두지 않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을 언약과 성취 구조로서 이해하기는 한계가 많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들, 아쉬운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권사님처럼 선지서의 전문가가 다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히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 시간 이렇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의 이 방대함을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감히 정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시간과 때를 따라 이 깊은 진리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단순한 세상의 지식 자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의 백성으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전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